네, 요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생활화가 되었죠.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하면 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씩 집에 다시 올라가서 마스크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온 경우가 많았는데, 또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을 또 피하게 되고요. 이미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제 습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콤 글래드웰이요, 10,000번 정도 반복해야 습관화가 된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하니까 10,000번을 안 해도 이미 우리는 습관화가 이미 된 거죠.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는 폭발적인 확진자의 이 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이르렀죠. 그래서 이제 안정화가 좀 되어 가니까요, 이제 사람들은 걱정은 그겁니다. 이후에 달라질 우리의 삶과 모습이 어떨까? 왜냐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 심리적 거리두기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더 편하지 않을까? 물건을 살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이런 온라인을 더 추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회 안에는 더 소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한 이런 분열과 폐쇄와 이 혐오가 더 극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사실은요,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사회가 더욱더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부딪히고 모여야 정이 들게 되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야만 서로의 생각을 이해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도 한 번 말 붙이기가 어렵고요, 한 번 식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요 분명히 서로 간에 담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고민 가운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서로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믿어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이미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믿어주는 사랑이죠. 그 사람이 어떤지 상관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믿어주는 그 사랑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오랫동안 보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대화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랑을 한 사람 아닙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여러분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고요, 불명예를 안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각각 나눠 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둘째만 준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아예 분깃을 다 팔아가지고 아예 첫째도 주고 둘째도 줬다라고 이런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현명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둘째가 떼를 쓴다고요? 떼 쓰는 여러분 이 아들에게만 나눠준다고 하면 여러분 첫째가 여러분 속상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나눠줄 것 같으면 아예 다 팔아가지고 각각 나눠줬다고 말하잖아요. 첫째도 나눠주고 둘째에게도 나눠줬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 이 둘째의 의지를 꺾으려고 강제적으로 야단을 치거나 물리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결정한 것을 들고 와서 요구할 때는요,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말로 회의를 해도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요 들을 리가 없고 생각을 바꿀 리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지고 서로 상처만 받고 남남으로 이러면 갈라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매일 동구 밖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언제든지 돌아와도 그 아들의 자리를 여러분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여러분 기다렸는지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요, 이 아버지의 눈이 문드러졌습니다. 그 돌아올 그곳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이 아예 여러분 문드러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왜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나? 잘못된 것을 아는데 왜 말리지 않고 그냥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었나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잘못된 걸 아는데 아니 왜 그렇게 해주었나라고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을 때마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무지한 게 뭡니까? 그 당시는 잘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하는 말이라고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 당시에는요 그냥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이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 시행착오를 겪고 여기저기 깨어져서 실패를 한 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인간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도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서야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런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의 기분을 헤아려준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신을 믿어준 아버지가 생각난 것, 이게 여러분 이 탕자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요 끝까지 반대하고 거절했다 그러면 아마 이 둘째 아들은요 마음이 속상해서 그냥 떠나버렸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아마 죽을지언정 아버지께 돌아올 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깨어지고 관계가 여러분 깨어진 그 아들이요 여러분 아마 죽더라도 아버지 앞에 안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이 왜 돌아옵니까? 왜 그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까? 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합니까? 자기를 믿어준 아버지가 생각나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믿어준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가 아버지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믿어주는 사랑, 기다주는 사랑이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들로 하여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 못할 걸 모르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알지만요. 그래도 이름 기다려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믿어주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데리고 가면서요. 말씀으로 교육하고 삶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시자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어떻게 너희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냐? 한심하다 한심해. 어떻게 이런 나를 두고 이렇게 떠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오셔서 한 첫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리는 여러분 제자들에게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들을 제자로 다시 인정해 주겠다는 것.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다시 그 역할을 주시면서 제자로서의 일을 여러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기뻤지만요. 그 밤에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이 죄책감이 안 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여러분 그 죄책감, 나는 실패했다는 그 죄책감이 여러분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아들이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에게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요 가관인 겁니다. 이 여자를 보니까요 머리는 호락해 해가지고 뭐 화장은요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자처럼 막 진하게 화려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뭐 개성이 있고 뭐 요즘 보편화되지만 20년 전에는요 이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약간 좀 놀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좀 화장을 좀 진하게 해서 막 그러죠. 20년 전에는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보니까요, 자기 아들은 순진한데 이 여자가 꼬드기인 것처럼 이런 보이는 겁니다.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아들 하나만을 여러분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 아들이요 이런 여자에게 여러분 꼬드겨 가지고 이제 결혼한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된다 그런 거죠. 여러 차례 거절하고 너 그래서 안 된다고 했지만요, 이 아들은 막무가내인 겁니다. 결혼 안 해주면 어머니 다시 안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신감에 이 아들 하나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듣도 보지 못한 한 여자에게 그것도 마음도 들지 않는 여자에게 결혼한다 그러니까요. 이 여자가 결혼 허락 안 해주면 이제 어머니 안 본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배신감이 컸을까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요 속상한 거죠. 축복은 못 해줄 망정 그랬다라고요.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연락도 안 하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들 소식을 들렸는데요. 이 며느리가 이 쇼핑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홈쇼핑이 굉장히 이렇게 유행할 때 아닙니까? 그 TV를 보면요, 그냥 내가 있어야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냥 막 그 카드를 결제를 하는 겁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이요. 나중에는요 빚이 수천만 원이 된 겁니다. 나중에 아들이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에게 그렇게 한 거. 도대체 왜 그러느냐? 좀 적당하게 해라라고 하니까요. 이 아내가요. 이런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화낸다고 그냥 화를 내면서 아들 몰래 짐을 싸 도망가 버린 겁니다. 빚만 남긴 채. 빚만 수천만 원 남긴 채. 이 아들이요. 수소문해가지고 이 아내를 찾아간 겁니다. 굳이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이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와 살림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매일매일 술만 마시는 겁니다. 아들이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어머니가 찾아갔죠. 아들은 여러분 이 어머니에게 해놓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연락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도 말하면 못하는 거죠. 다 자기 잘못이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자기 억지로 이러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도 이러면 전화를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찾아갔는데 완전히 아들은요 예전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폐인되어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찾아가자 이 아들은요 고개도 요즘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자 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여기서 뭐하니? 다시 집에 가자. 다른 말도 안 합니다. 왜 너는 내 말 안 두고 이렇게 했냐? 봐라, 꼴 좋다라고 한 게 아니라 너 왜 여기 있느냐? 다시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이 말에 이 아들이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막 이 속상한 마음도 있고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이 어머니가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그래서 이 아들이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 말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자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와서 호통을 치셨을 겁니다. 너희 이러고도 제자냐? 3년 동안 내가 가르쳤는데 이 결과가 이거냐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요.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제자로 받아들이고 사명을 여러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기다려주는 믿어주는 사랑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일들을 21장에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요. 처음 만날 때처럼 고기를 잡게 해주시죠. 마지막 만찬 때처럼 떡과 음식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대접하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여러분 15절 보니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뜬금없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여러분 이 먹던 음식이 목에 걸렸을 겁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베드로 안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지은 죄가 많지 않습니까? 수제자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확신처럼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 배신하고 부인한 자가 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에게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셔 하신 말씀이 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먹던 이 음식이 취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 그때는 정말 제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런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힘들게 하려고 3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정말 못 잊어서 3번이나 확신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말씀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몸부림 바를 모를 정도의 그런 민망한 질문을 왜 계속 하시는 걸까요? 어떤 학자는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과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이 분석해서 그렇게 여러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가페로 질문하셨죠? 그리고 이런 베드로는 필레오로 질문했습니다. 아가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닙니까? 너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번이나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었는데 이 베드로도 2번이나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께서 말을 바꾸시죠.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물으시죠. 그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다시 이 필레오로 대답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는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필레오로 다시 바꿔서 물으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정말 이 베드로에게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서게 하실 예수님이요, 그냥 사랑 확인하려고 3번이나 물었겠습니까?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미 그들을 제자로 다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한 것이 정말 필요했을까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확신입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는지. 이게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배신했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까?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십니까? 라는 이 확신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다야 왜 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을까? 내가 이렇게 배신하고 나를 이렇게 주님을 배반했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 이 사명을 다시 주셨을까? 왜 나를 보내신다고 하셨을까? 이런 그런 마음이 어떻을까요? 주님을 향한 이 확신이 없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없이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보통 당신 나를 사랑해라는 이런 말을 언제 합니까? 이 말은 보통 연인이나 부부 사이 하지 않습니까? 사이가 좋을 때는요, 서로 사랑 고백을 듣기 위하여서 아니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여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의도에서 당신 나 사랑해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배신했거나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배반했습니다. 당신 나를 아직까지 사랑하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의도입니까?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까? 이 사람은 이미 나를 사랑하지 않고 배신하고 떠났는데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당신 나를 사랑해 라고 사랑을 확인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3번이나 여러분 너 나를 사랑해라고 3번이라고 이런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베드로는요 부인하고 배반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요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것일까요? 사랑 고백을 듣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 정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신 걸까요? 이러면 아닙니다. 상대방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상처를 주었지만 나는 당신을 여전히 믿고 있고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이 마음을 담은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이런 건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여러분 무슨 사랑의 고백을 받고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필레오밖에 없는데, 아가페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사랑을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필레오 사랑밖에 못하니까요. 그런 자에게 여러분 사랑을 확인해 보자, 예수님은 그 사랑을 확인해서 나는 마음이 정말 기쁘고 나는 만족해 라고 이름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에는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싶은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질문한 이 질문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떠한지 다 하시는데요. 그 확인 여러분 3번 받아가지고 예수님 뭐 하겠다고 이런 받겠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자리 아래에 일어서서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이런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베드로를 믿어주는 사랑 아닙니까? 기다려주는 사랑 아닙니까? 네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여러분 이 사랑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떠나 이곳에 와 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한다 하고 있단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내 양을 치라. 이제 다시 일어나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이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고 그 양을 치는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믿어주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여러분 이 사랑을 베드로에게 여러분 알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이 자신을 변함없이 믿어주고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그것이 베드로의 깊은 죄책감과 상처를 치유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죄책감이 치유 없다면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 볼 때마다요 자기는 작아지는데 자기는 배반한 사람인데 자기는 부인한 사람인데 자기는 여전히 내 뜻대로 여러분 행한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을 보고 다시 그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확인한 이 베드로는요 자기 안에 이 무거운 이 죄책감 이 상처가 다 이러면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베드로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름 그 길을 다시 여러분 걸어간 건 아닙니까?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믿어주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 상처 다 내려놓으십시오. 믿어주시는 그 사랑 앞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 맞힐 것, 치유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열정대로 살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받은 자가 또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어주는 사람의 그 자리에 여러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한 분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전자책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오픈해서 이렇게 다 배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쓴 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실 미국이 사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망자가 이런 몇 명 없지만요. 지금 여러분 미국은 이런 10,000명이 넘는 자가 이런 죽었으니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언제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 갈지 모르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미국은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 거죠. 그 책에 어제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잘 읽어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이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2005년 12월에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그때부터 몇 주 동안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니까 온통 생존할 가능성에 대한 몇 퍼센트 이 이야기만 나오는 겁니다. 어떤 치료 방법을 해야 당신이 몇 퍼센트 살고 몇 퍼센트 살고 그 이야기만 나오는 겁니다. 좀 더 기다리면서 상처를 지켜보는 방법, 아니면 약물 치료를 받는 방법, 아니면 동종요법을 받는 것, 외과 수술을 받는 것, 이런 각각의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저 저녁에 대해서 이 아내와 그는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에 있지 않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병을 100% 치유해 주셔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가요, 이 전립선 암을 진단받기 전에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정기 검진 후에
이 의사가요, 이 조직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추가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걸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암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 생각이 들으니까요, 온갖 생각이 막 들리더라는 거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조직 검사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뭔가 내 몸에 이상이 있고, 이거 뭔가 내가 암일 수 있다라는 이 의사가 판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도 암이 걸릴 수 있다는 이런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분은 그렇습니다. 음성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그때 이 말씀을 자신에게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바이퍼야, 이것은 나의 진노가 아니다. 뭘요? 지금 내가 암이 걸렸다는 이거예요. 이것은 나의 진노가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들려온 겁니다. 너가 이 암으로 죽든지 살든지 그와 상관없이 너는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 이 확신의 말씀이 자기에게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그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 확신의 이 말씀이요. 내가 어떤 암에 걸리든지 어떤 바이러스에 걸리든지 이 확신을 흔들 수 없다라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이 확신이요, 자신으로 하여금 그런 확신이 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면 생존 가능성이 있고 저렇게 하면 생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이 생존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네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확신의 말씀, 이것이 자신에게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오늘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이런 그렇게 고백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질병으로 인해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측 못하는 수백 개의 재난이 우리를 향하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이런 화재로 수십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며칠 전 보니까 지리산에서 여러분 부상을 입어가지고 여러분 헬기로 운송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런 헬기가 이런 가라앉아서 운송당하는 그 환자가 여러분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를 받쳐주고 있는 주님의 확실한 이 말씀이 있는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여러분 이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요, 미래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말씀합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주님의 임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믿어주는 그 사랑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요, 우리를 믿어주는 여러분 주님이 계신다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크면요, 아무리 의지를 꺾으려고도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러분 더 관계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자, 믿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 아들, 이 딸이 몰라도요, 나중에 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어주는 사랑으로 이름 서 있으면요, 아무리 나간 자식도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힘들고 힘들 때 나를 믿어준 아버지, 어머니, 그 아버지가 생각나서 이름 다시 돌아올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런 믿어주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